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함께 요한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계시록 10장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가 내려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있을 일들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일곱 나팔은 일곱 교회, 일곱 인과 대응하는 개념으로 온전한 심판 개념을 담은 일곱 재앙이 일어나기 전에 각 시대마다 있게 될 하나님의 심판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일곱 번째 나팔은 라오디게아 교회의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나팔입니다. 라오디케아라는 이름 자체가 의로운 백성 또는 심판받은 백성이라는 뜻이므로 라오디케아라는 명칭은 예수 그리스도 재림 직전의 마지막 시대를 일컫는 명칭으로 매우 합당합니다. 그런데 일곱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게 되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대로 성취될 것임을 이야기하면서 한 천사의 손에 있는 작은 책을 가져가서 먹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책을 먹게 되면 입에는 달지만 배에 들어가면 쓰게 되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작은 책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처음 이 책을 소화하기 위해서 입에서 잘근잘근 씹는 것처럼 연구할 때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마침내 그 책을 소화하고 내용물이 배에 이르면 너무 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마지막 시대의 시작을 알리는 1844년 예수 그리스도의 하늘 지성소 봉사가 시작될 때 윌리엄 밀러와 일단의 재림 신도들이 다니엘서 8장 14절에 대한 해석을 시도하며 성소가 정결하게 되리라는 구절을 지상 성소로 이해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그날 일어날 줄 알고 기다리다가 큰 실망을 경험했던 사건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에게 주어진 계시에서 그러한 실망까지도 우리 주님께서 예언하셨다면 이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입에는 다나 배에는 쓰더라. 1844년에 큰 쓰라린 실망을 경험하고 당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세 무리로 나뉘었습니다. 예언 해석에 있어서 사건은 정확하나 시기 계산에 착오가 있으므로 새로운 시기를 책정해야 한다는 무리들과 시기는 정확하나 일어날 사건이 잘못된 것이므로 재림이라는 사건은 실제적 사건이 아니라 영적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무리들과 예언 해석은 정확했으나 그 사건의 의미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뭔가 더 깊은 의미가 들어있다고 보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세 번째에 해당하는 무리들이 바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입니다. 따라서 재림교회의 근본은 소위 밀러주의자라고 불리는 재림운동의 참가자들입니다. 그러나 1844년 10월 22일의 대실망 후에 재림운동 주의자들은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세 무리로 나누어졌으며 재림교회는 더 이상 밀러주의자에 속하지 않고 더 깊은 성경 연구에 치중하여 마침내 하늘 성소에 대한 보다 심화된 기별을 밝혀낸 집단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림교회야말로 성경에 대한 가장 건전하고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1844년 이후에 얽힌 실타래 같은 현실을 풀어헤치고 설립된 기별자들의 모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0장 11절에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고 선언된 주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사명으로 삼은 유일한 집단입니다. 살펴본 것처럼 재림교회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성경의 마지막 책이 펼치고 있는 신약교회의 예언된 역사 속에서 끝까지 경로를 이탈하지 않고 일곱 교회와 일곱인, 일곱 나팔로 상징되는 선악의 대쟁투 속에서 끝까지 바통을 놓지 않고 손에 쥔 책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며 인내심을 가지고 묵묵히 경주하고 있는 하나님의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는 또 하나의 교회가 아닌 마지막 시대의 기별을 소유한 하나님의 교회 또는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1833년에서 44년까지 거의 10년여 이루어진 재림운동 기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예언을 연구하고 심취하였습니다. 이 운동은 북아메리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널리 알려진 재림운동이었습니다. 따라서 마태복음 25장의 열처녀의 비유에서 보는 것처럼 신랑이 곧 온다라고 하는 음성이 울려 퍼진 밤중 소리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립니다. 지혜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모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던 교회의 성도들을 대변합니다. 다만 성령의 기름을 가지고 끝까지 인내할 수 있는 성도의 인내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빛을 들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사명자로서 그들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그들이 그렇게 인내할 수 있었을까요? 가지고 있는 정보의 확실성 때문이며 그들이 느낀 영적 감화에 대하여 그들 스스로 의심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기 앉아 계신 성도 여러분, 또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는 성경의 기별을 소유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의 성도로서 세상에 외칠 새로운 기별을 손에 들고 계십니까? 무엇을 우리는 다시 예언할 수 있을까요? 당신네 교단은 1844년 이미 대실망을 경험한 밀러주의자들의 잔존 세력, 좀 심하게 말하면 쪼가리가 아니냐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우리는 성경 계시록 10장 11절에 주어진 다시 예언하여야 한다라는 천사의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다시 예언할 것인가? 바로 재림교단이 가지고 있는 새 천사의 기별이고 하늘 성소에 대한 깨달음이며 마지막 시대의 시금석이 될 안식일 계명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올바른 이해입니다. 따라서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소유한 채 용과 마지막 싸움을 벌일 마지막 남은 무리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터로 향하는 일단의 군인들에게 전투에 임하는 소감을 묻던 중에 한 병사가 많이 두렵습니다 라고 말하자 소위 계급을 단 중대장이 말하기를 옳다, 너는 그래도 참 용기 있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두렵다고 말할 줄 아는 사람은 용기 있는 것이다. 내 말처럼 여기 있는 모두가 두렵다. 그러나 우리가 막지 않으면 적을 막을 사람은 없다라는 비장한 말로 병사들을 격려하였습니다. 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가 오늘날 존재해야만 하며 이렇게 고달픈 안식일 준수와 힘겨운 세상살이 속에서도 이 진리를 고소해야 하는가? 우리가 아니면 막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대실망을 경험했던 일단의 무리 속에서 새롭게 일어난 기별자들, 그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의 두려움을 두려워 말며 소동치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으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들은 소망의 이유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해온 대부분의 사람들이 한 번쯤은 신앙의 방황을 겪게 됩니다. 제대로 성경 공부를 하지 못하고 교회에 들어온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이유는 소망의 이유가 확실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하고 있는데 왜 기도를 해야 하는지, 예배는 드리고 있는데 왜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 찬미를 부르고 있는데 왜 찬미를 불러야 하는지, 예수님을 믿고는 있는데 왜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태 신앙인들이 힘이 없는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자신의 신앙의 이유를 발견하는 순간 비로소 새로운 신앙이 시작됩니다. 그것은 올바른 성경 해석과 열심에서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사건 이후 실망한 채로 엠마오로 향하는 두 제자에게 구약 성경을 펼쳐서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해서 가르치셨고 그 기별은 그들의 마음을 뜨겁게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낙심한 사람들에게 다시 새 힘을 주는 놀라운 부흥의 수단입니다. 이제 한 청년의 마음을 뜨겁게 했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AD 48년 안디옥 교회의 안식학교 시간, 한 청년이 눈물을 흘리며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나 마가는 이제 저의 간증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예루살렘으로 구호 봉사를 왔던 사울과 바나바가 하루는 저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사울과 바나바는 곧 해외 선교 여행을 떠날 계획을 가지고 있었고 그들은 저에게 이 해외 선교 여행에 동참하지 않겠냐고 권유하였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느껴졌고 뭔가 알 수 없는 기대감에 부풀려 선뜻 따라 나서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 신앙으로 개종하였기에 저는 거의 모태신앙이나 마찬가지인 신앙인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우리 집의 다락방은 예수님과 12 제자들이 자주 사용하던 모임 장소였습니다. 항상 신앙의 울타리 속에서 성장하던 저는 이번 선교 여행을 통해 저 자신의 신앙에 대해서 객관적인 점검을 해보기를 원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라는 뛰어난 성경 교사들과 함께 이 하는 선교 여행의 시작은 매우 즐거웠습니다. 난생 처음 떠나는 해외 선교 여행은 제 마음을 설레게 했습니다. 그러나 구브로 섬에 도착하자마자 우리의 어려움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는 제때 식사를 하지 못할 때도 많았고 여러 곳에서 배척을 받았습니다. 잘 곳도 마땅치 않아 거리에서 잠을 자고 복음을 전하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구브로 섬에서 우리는 사단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단 한 명의 회심자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구브로의 총독 서기오 바울이었습니다. 곧 우리는 그곳을 떠나 밤빌리아의 버가로 향했습니다. 항해 도중 우리는 풍랑과 해적들의 위험 속에 있었고 선교 여행은 험난한 여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은 끝까지 영혼 구원의 열망으로 충만하였으나 나 마가는 험난한 여정으로 인해 용기를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도에 돌아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 여러분,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나 마가는 실패하였습니다.
울먹이며 단상을 내려오는 마가. 그는 바울과 바나바의 1차 선교 여행에 동참하였으나 힘든 여정으로 인해 중간에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편안한 환경 가운데서는 성공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지만 시련과 어려움 가운데서 그는 그의 신앙이 너무나 연약함을 알게 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혹 여기 있는 우리도 마가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을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을 믿어왔지만 여러 시련과 어려움들이 나를 낭만케 하고 힘들게 해서 용기를 잃고 낙담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그분을 위해 나의 삶을 드리겠다고 결심하지만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주님을 부인하고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목사님의 설교를 들을 때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다가도 일상의 힘겨운 생활 속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의 편안함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우리는 마가의 이야기를 통해 다시 한번 희망의 메시지를 발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의 목적은 성경적인 이미지가 우리의 마음속에 내재화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반드시 인도하실 것이다.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마가의 이야기를 다시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에서의 간증 순서를 마치고 마가는 예루살렘에 있는 그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낙심하여 한동안 교회를 떠나 있던 마가에게 하루는 베드로 목사님이 방문하였습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눈도 마주치지 못하는 마가에게 베드로 목사님이 이야기합니다. 마가야, 너무 낙심하지 말아라.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겐 소망이 있다. 나도 한때 마가 너처럼 실수하고 낙담하던 때가 있었지. 항상 자신만만하게 큰 소리 쳤지만 결정적인 순간 나도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고 말았단다.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에 그날도 나는 절대 그러지 않을 거라고 큰 소리 쳤지만 결국 나는 그날 밤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다. 그것도 큰 소리로 주님을 저주하면서 말이야. 그러나 주님은 여전히 사랑스러운 눈으로 나를 바라봐 주셨지. 나는 순간 내가 주님을 부인하고 말았다는 생각에 겟세마네로 달려가 큰 소리로 울고 또 울었지. 모두가 주님을 버릴지라도 끝까지 주님을 지키겠다는 나의 맹세는 헛것이 되고 말았어. 바로 몇 시간 전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던 주님의 말씀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피곤하다는 핑계로 잠을 청하고 있었지. 주님을 따른다고 입버릇처럼 말했지만 우리는 그날 그 시험의 순간에 준비되지 못했어. 하지만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한결같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이신 지 3일째가 되는 날 우리는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되었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가 말하길 그분의 무덤이 비어있다고 이야기했고 요한과 나는 무덤을 향해 출발했지. 예수님을 부인했던 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서 요한보다 조금 늦게 도착했고 요한은 예수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다고 큰 소리로 외치고 있었지. 나는 무덤 안까지 떨리는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의 시체가 있어야 할 자리엔 그분의 몸을 감쌌던 수의만 잘 정돈되어 있었어. 그리고 한 천사가 나타나 그분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먼저 갈릴리로 가서 기다리고 계신다고 이야기해 주었지. 곧 우리는 우리가 나고 자랐던 고향 갈릴리로 향했어.
예루살렘을 출발해서 갈릴리로 가면서 우리는 그분께서 행하셨던 많은 기적들과 이야기들을 기억해낼 수 있었지.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시던 주님, 거라사 지방에서 광인 둘을 고치시던 주님, 마침내 갈릴리 바닷가에 도착한 우리는 처음 고기를 잡던 어부였던 우리들을 부르시던 주님이 생각났지. 옛 추억에 사로잡혀 오랜만에 우리는 그물을 던져보았으나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날처럼 우리는 밤새 한 마리도 낚을 수가 없었지. 먼 동이 떠오르는데 해변가에 한 사람이 외치더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는 순간 우리는 믿기 힘들 만큼 많은 고기를 잡았고 우리는 곧 그분이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알아보았지. 나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이 달려가서 주님을 보고 기뻐하는데 나는 그럴 수가 없었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 베드로가 나 자신을 용서할 수가 없었지. 혼자 그물에 걸린 고기를 세고 있는데 정확히 153마리더군. 그때 몸소 생선을 구워 아침을 지어주시던 주님께서 내게 물으셨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는 한참을 머뭇거리다 떨리는 목소리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시는 줄을 주께서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어 들어가는 목소리로 이야기했지. 주님은 다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셨고 난 다시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라고 대답했고 주님은 한 번 더 물으신 후에 나에게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주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나에게 다시 주님을 사랑한다고 3번 고백하게 만드신 주님. 그 주님께서 나를 용서하시고 이제는 주님의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하셨지. 그래서 나는 이렇게 주님의 사도로 다시 일하게 되었다. 마가야, 이제 너도 낙심하지 말고 다시 일어서거라. 너 자신을 의지하지 말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서 일하는 자가 되거라. 이제 며칠 있으면 예루살렘 총회로 인해 바울과 바나바가 귀국한다고 하니 다음 선교여행 때는 다시 도전해보는 것이 어떻겠니? 베드로 목사님의 경험의 이야기는 내게 큰 힘을 주었습니다. 실망하여 낙담하고 있는 나 마가에게 베드로 목사님의 소망의 기별은 나에게 다시 사랑과 용서의 주님을 기억하게 하였습니다. 비록 바울 사도의 반대로 바울과 동행할 수는 없었지만 나는 삼촌 바나바를 따라 2차 선교여행을 시작하였고 이제는 어떠한 시련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따르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마가의 경험이 그로 하여금 성경의 사복음서 중에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베드로가 들려준 소망의 메시지가 마가의 복음이 되었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의 12제자에 속하지는 않았지만 그의 마음을 회복시켰던 그 귀한 기별은 이제 마가의 복음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속에는 그때 내가 왜 그랬을까라는 베드로의 진한 아쉬움이 배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못하고 사람의 일만 생각했던 베드로의 후회. 이제는 교만하기보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여 살겠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결심이 들어 있습니다. 저는 하늘에 가면 우리 모두가 이렇게 서로의 복음을 함께 나눌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해주신 일에 대해서 쉴 새 없이 영원토록 이야기할 것입니다. 오늘 다시 예언하여야 할 책임을 맡은 우리 재림교인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소망의 이유를 확실히 하고 근면한 연구와 신실한 기도로 우리의 열성을 회복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칩니다.